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 부르면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내리시는 충만한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채우며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듣는 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밝은 빛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리가 비록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우리가 함께 모인 예배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을 하나의 마음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 항상 그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서의 일부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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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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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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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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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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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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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우리 시 함께 찬양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보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화상 예배로 마음만은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세요. 청소년 1, 2부 여름 신앙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부대끼며 즐거워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만을 향한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청소년 2부를 위해 언제나 열심으로 임하시는 김윤성 목사님께 언제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저희 청소년 2부 되게 하여 주세요.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8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8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날씨가 너무나 무더운 가운데 있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더운 가운데 또 마스크 써야 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4단계라서 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가끔 의아해할 때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꾸 배반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였을 때도 그들이 하나님을 잠깐 만나러 간 그 40일도 참지 못하고 금 송아지를 만들었었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을 우리가 취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한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또한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그들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난 가장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오직 딱 한 가지, 동상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 외에는 모든 제한을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한 가지의 제한을 어기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 창세기의 처음 이야기를 읽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게 살았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원망을 했었던 적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에는. 여러분, 근데 왜 이스라엘이, 아니 성경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순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 왜 순종하지 못하였지라는 생각보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의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많은 이들,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건들로 하나님을 배반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그들을 향한 기대와 사랑을 놓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에요.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까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지금까지도 우리들을 기대하시고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생활하고 있는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다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새로운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굉장히 끈질기고 놀라운 사랑인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그들의 행동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너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건으로 다가올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러한 구원을 받고 거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는 말을 하고 할까 싶어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말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무언가 뒤끝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구원할 거야 라는 이 말씀을 굉장히 생색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배신한 적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이 등을 돌리더라도 그 등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구애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시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뒤끝을 이야기하거나 생색을 내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래요.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숨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외면하였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마치 처음 듣는 말씀처럼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되겠어?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처음 보는 것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배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불신앙이 우리들의 귀를 닫게 하였고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만 믿지 않고 이방 신들을 함께 믿었을까? 또한 사람의 처음이었던 아담, 이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하나밖에 없는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가장 먼저 보여주신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의 친척의 결혼식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친척 결혼식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잔치에 초청을 받으셨고 친척의 결혼식이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결혼식에 가셨겠죠. 그렇게 결혼식의 잔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어요. 결혼식을 할 때 모두가 다 축의금을 이렇게 내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 사람들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의금을 내고 사람들에 대한 그 축하를 보답하고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열게 되는 것이 결혼식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보답인 음식이 없다면, 그 잔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없다면 어찌 보면 손님들에게 굉장히 무례한 일을, 모욕하는 일과 같은 것이겠죠.
그리고 포도주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 포도주는 당시 굉장히 중요한 음료였어요. 물을 대신해서 마실 수도 있는 음료가 포도주였고 물을 굉장히 많이 희석하면은 물처럼 마셨던 게 바로 포도주이기도 했고 남을 대접할 때 쓰는 굉장히 귀한 음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병을 고칠 때 쓰는 약의 역할로도 사용하기도 했어요. 이 포도주를. 그리고 물론 오늘날과 같이 술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마시고 흥이 나기 시작해서 더욱더 그 잔치를 즐기게 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의 역할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음료가 없다라는 것은 그곳에 초청된 사람들에게 매우 큰 결례를 범하는 일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셨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구나 라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 말씀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하셨고 그것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한 것처럼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나니 예수님이 그 물을 그대로 떠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하인들은 물을 담고 그 물을 그대로 떠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었어요. 예수님이 하라는 그 말씀대로 말이죠. 그러자 그 결과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 그 포도주의 맛을 본 연회장, 그 모든 연회를 이끄는 그 잔치를 이끄는 그 책임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좀 작은 의미지만 웨딩 플래너 같은 의미겠죠. 그 연회장이 포도주의 맛을 보고 그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연회장의 말을 보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해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일에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기쁜 일에 대해서 축하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가장 좋은 술로 그 사람들을 대접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술 맛을 보고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감각이 조금씩 둔해질 때는 가장 좋은 술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품질의 술로 사람들에게 대접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감각을 즐겁게 하였지만 그 감각이 조금 둔해지자 더 낮은 품질의 포도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냐면 자신을 축하해 주러 온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했던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들의 모습은 모태에서부터 속이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셨나요? 적당한 선에 맞춘 포도주를 내어주셔도 되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어주신 그 포도주는 최상급의 포도주였어요. 사람들이 이미 취해서 적당한 품질로, 아니 더 나쁜 품질로 포도주라는 명맥만 유지해도 될 만한 그런 그 상황을 넘길 수 있을 만한 일을 하셔도 괜찮았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만을 넘기시는 일을 하지 않으셨죠. 사람들의 감각이 둔해져서 좋은 포도주를 내나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나 상관이 없었는데도 말인데 예수님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심지어 이 포도주 사건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머님의 부탁에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행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정해진 그 때를
경경하시면서까지도 그들에게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대부분 다 풍요의 신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족하지 않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지만 그들은 자신의 집에 더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싶었고 그로 인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항상 더 많은 것을 달라라고 요구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풍족하게 채워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민족들의 번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왜 저렇게 못해주시지? 라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강력했던 시대는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솔로몬의 나라는 그 땅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더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방에 있는 사람들의 신들을 하나님의 성전 옆에 두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거나 다른 나라만큼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대세를 따른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고등학교 시기는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처음 시기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서부터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고민하겠지만 가장 체감이 확 닿는 첫 번째 시기인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가야 되지? 라는 그러한 생각 말이죠.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이제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성인이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기는 어떠한 인생이 성공한 길이고 어떠한 방향이 훨씬 더 좋은 길인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주변에 많은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잠언의 말씀에서도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분명한 한 가지는 필요해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나랑 가까이 있는 우리 부모까지도 그 길이 좋은 길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또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셨을까요? 오늘 10절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은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은이 아니었어요. 금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은이었고 금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풀무, 즉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곳, 사람들이 굳이 꺼낼 필요가 없는 그런 불필요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죠.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은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의 행동이 은혜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택할 때부터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어떠한 결과를 내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하시지도 않으실 것이에요.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곳에 우리의 감각을,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닌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되신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다른 방법, 쉬워 보이거나 속일 수 있는 것들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사자굴로 던져질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 그들이 잊고 있었던 그 구원의 계획을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의 말씀이며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님의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항상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사 늘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와 어떤 아덴만을 지키기 위해서 있었던 그 청해 부대원들이 코로나 확진을 많이 받고 귀국하게 되었죠.
우리가 국민들로는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우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키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지금 벌써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1년 6개월 동안 의료 선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참 힘든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손이 정말 부르트고 얼굴에 제대로 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분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 청소 2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그 둘 말고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소방대원들, 경찰분들, 또 우리나라에서 또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 주시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그 노력과 그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었고 그들이 흘리는 그 땀방울과 그 눈물들이 정말 헛되지 않도록 주님, 그들의 땀방울과 눈물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담아 주시옵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듯 그분들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손길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혹시나 상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고쳐주시옵고 그들의 힘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곳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늘 보호해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쉬지 않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사 지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사 그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낙심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을 지켜오던 청해부대 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그들이 코로나로 인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곳곳에서 자신들보다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과 눈물들을 주님께서 헛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사 그들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밝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어 돌보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정릉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됐어요. 2주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익숙하죠. 2주 연장 거의 1년 정도 한 것 같은데 몇 단계가 됐든 저희가 여러분들 그 2주 연장이 됐으니 지금 교회 온라인 예배는 2주 정도 더 연장이 된 것을 광고드립니다. 여러분들 더 폭염에도 그리고 이 코로나에도 항상 건강 지키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 온라인 예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광고는 8월 13일 청소년 1, 2부 여름 신앙 수련회가 있습니다. 올해도 어쩔 수 없이 그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그 겨울 수련회에 참가했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번 여름 수련회 때도 그때와 같이 그 저녁 시간대에 잠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식사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이 돼요. 근데 식사가 요새는 혼밥을 먹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는 식탁 공동체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수련회는 가족 공동체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족 공동체로 좀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7시에 정확히 이제 식사 배달을 저희가 다 갈 거거든요. 제가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 배달원들이 다 배달을 해주려고 지금 섭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실 때 중요한 것은 저만 참가합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가족끼리 참가하는 친구들은 가족의 구성원들의 숫자를 알려주셔야 그 숫자에 맞춰서 식사가 배달될 예정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못해요. 그럼 친구들끼리 할게요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친구 공동체로 하셔도 돼요. 대신에 저희가 방역법만 위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이는 것만 저희가 허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은 혼자도 참여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으로 참여해야지 그 가족 미션이 있어요. 그거를 성공하면 또 선물을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고 꼭 신청 시에 이름과 그 가족 여러분이 함께할 공동체의 숫자 그리고 주소를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줌으로도 접속이 되거든요. 줌으로 접속한 그 공동체에게는 또 다른 그 게임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줌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는 것도 결정해서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는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8일까지 딱 신청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음식을 배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좀 늦어지면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 미리 얘기를 해주시고 8월 13일 날 6시부터 이제 보통 한 4시간, 길어야 4시간 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꼭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온라인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